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로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이른 새벽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저희들 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며 그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보다 세상의 욕심, 죄악의 먼지들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들, 그 죄악된 모습들 모두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의 죄악들을 깨끗이 비우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총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그 코로나로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우리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그 상처 입은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이 모든 상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우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는 그 새벽날이면 항상 핸드폰 문자나 카톡이 먹통이 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새해 인사말을 보내기 때문이죠. 제가 올해 초에 받았던 그 새해 인사말들을 생각해보면 지난 2020년이 그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든 한 해였기 때문일까요? 올 한 해는 꽃길만 걸으세요 라는 이 인사말을 유독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다음 해에는 이겨내고 더 좋은 상황을 맞이하라는 뜻이겠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주님이 생전에는 불신자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였고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베드로, 요한과 함께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할 정도로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당시 널리 알려진 핵심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 그 당시 그 초대교회는 항상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에 의한 그 박해는 수많은 배교자, 순교자들을 발생시켰죠. 그리고 로마의 제국의 박해보다 그 정도는 약해 보일지라도 유대인들이 가했던 박해도 상당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의 박해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가운데 가해진 박해였기 때문에 그 아픔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그리스도교에 대한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 그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보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구나 정도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저곳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도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런 땅들에서 그 이방 땅들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또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오해한 이방인들에게도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자 많은 성도들은 그런 박해 가운데 시험 가운데 지치고 쓰러져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시련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기록된 대로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용어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신앙을 지키고 있는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아마 야고보 사도는 박해로 예루살렘과 유대 밖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부름으로써 포로 생활 가운데 포로 생활이라는 고난 가운데에도 그 신앙을 지켜왔고 그 신앙을 전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그 굳센 믿음을 기억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2절과 3절에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가는 줄 너희가 알미라. 지금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해 쓰러져 지쳐 힘들어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향해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전적으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그 시험 가운데,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그 시험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시험을 기뻐하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유익이었습니다. 이어진 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 성경의 온전하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텔라이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텔라이오이, 흔히 완전한, 온전한, 성숙한의 뜻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이 단어는 인격적인 측면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완전해지다,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 온전하고 그리고 구비하여. 이 구비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홀로클레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홀로클레로이, 앞선 텔라오이가 인격적인 측면에서 완전함을 의미하는 단어라면 이 홀로클레로이라는 단어는 모든 부분에서 결핍 없이 완전하다라는 더욱더 확대된 의미로 완전한, 온전한, 완벽한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완전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두 단어, 작은 의미에서 완전함을 넘어 큰 의미의 완전함, 이렇게 두 단어를 나란히 배열함으로써 야고보 사도는 시험 가운데 인내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을 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숙시켜 줄 것임을 깨닫기를 바랬던 것이죠. 다만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시험 가운데에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고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이겠습니까? 단순히
삶에서 사용하는 그 지혜를 넘어 생명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 가운데 시련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지혜일 것이고, 시련을 버티고 이겨낼 지혜, 그리고 그 시련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놀라운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할 때, 시련 가운데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좀 더 참으라고, 좀 더 버티라고 매정하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기쁘시게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만을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께 구할 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믿음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치 그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세상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어느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만, 세상의 것만 의지하고 그 상황을 이겨내려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느 때에는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그런 양다리 믿음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향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돈, 부에 대한 관점을 뒤집을 것을 권면합니다. 사실 이 말씀들, 이어지는 말씀 조금은 흐름을 끊는 말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당시에는 그 성도들 가운데 재물로 인한 시험을 당했던, 재물 때문에 교회에 떠나가게 되었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그렇기에 야고보 사도는 세상의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의 소유임을 깨달으라고 가르침입니다. 낮은 자들은 유한한 세상에서 많이 쌓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훗날 하나님께 받을 영광의 복을, 그 천국의 재물을 쌓을 것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높은 자들은 그 유한한 세상의 부를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둡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장애물은
시험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고 놀릴지라도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 가운데에서도 그 시험을 참고 이겨내십시오. 더 나아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구하며 그 시련을 이겨나아갈 때, 그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이 땅의 모든 시험과 시련을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야말로 주님과 함께 꽃길만 걷게 되는 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 구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꽃길만 걸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우리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보존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가운데 서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 우리들 당장이라도 쓰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단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꽃길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